미국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세계에서도 유독 미국만 갖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총기로 인하여 민간인들이 살상된다는 총기 폭력 사건이 난무하다는 겁니다. 10대 아이들이 제일 많이 죽는 사망 원인이 바로 질병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고 총기로 인한 살상이라고 한다는 것을 보면 참 어처구니 없기까지 합니다. FBI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일 안전한 주로 알려져 있던 이른바 제일 안전한 주 1위 메인주에서 지난주에 총기 난사 사건으로 18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상당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제 미국은 그 어느 곳도 안전할 수 없구나.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은 이 총기 문제 왜 해결을 못하고 있지? 그러면서 총기 협회가 그렇게 강력한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이 총기를 해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치인들, 심지어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미 보급된 총만 4억 정이 넘습니다. 미국의 민간 가정에, 여러분들 가정에는 총이 없을 수 있지만 대략 40%의 가정이 총을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 수정헌법에 총기로 무장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이 나라. 태동 때부터 민병대를 통하여 인디언들과 싸웠고 영국 군인과 싸우면서 민병대 조직에게 총을 가지라고, 일반 사람들에게 총을 가지라고 권했던 정부가 미국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문제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총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고 총기를 통해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믿는 미국 사람들의 의식 구조, 미국 사회의 경향성, 심지어 헌법에까지 나와 있는 그것을 송두리째 뿌리 뽑지 않으면 이 총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 만들어서 적법하게 총기를 구입하게 하겠다고 늘 말하지만 이미 배급된 것만 4억 정이 넘는다면 새로 구입하는 사람이 없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안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늘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문제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총기 폭력 사건을 통해서, 총기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또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압축해서 세 단어로 묘사하면 불, 세례, 분열입니다. 나는 이 땅에 불을 주러 왔다. 나는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분열을 주러 왔다. 얼핏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거나 평상시 예수님의 발언과는 상당히 다른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이해할 듯 이해 못할 듯 합니다. 팔복에서도 보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의아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사람이 갑자기 안 하던 말을 하면 어떤 경우입니까? 제가 청년부를 갓 지도하던 30대 초반에 평상시와 다르게 수련회에 가서 불을 뿜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났더니만 청년들이 전도사님 오늘은 성령의 불이 임하는 설교였다고. 근데 사실 부끄럽게 그 마음을 최초 고백하면 경기도 포천 지구에 홍수가 나서 홍수 피해를 도우러 갔던 그 수련회에 전도사를 비롯한 그 40~50명의 아이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돌아와서 3개밖에 없는 샤워실에서 샤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나이가 젊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도사인데 아무도 양보해 주지 않아서 맨 꼴찌로 샤워를 했습니다. 짜증이 났고 부랴부랴 양복 챙겨 입고
설교단에 서 있다 보니 그 수련의 첫 설교는 불을 뿜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분노의 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과격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황해서 제정신이 아닐 때 이게 해야 되는 말인지 안 해야 되는 말인지 모르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심 발언입니다. 평상시에 온순하던 사람이 작심하고 세게 발언할 때 그것은 의도한 바가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세게 발언하는 이것이 정신이 없어서도 아니고 감정이 폭발해서도 아닌 바로 작심 발언입니다. 작심 발언을 할 때는 그 발언을 하는 말씀하시는 분의 의도와 그리고 평상시에 쓰던 어휘와 그 의미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을 주러 왔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다른 말씀에서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읽어보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말씀인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누가복음의 뉘앙스보다 조금 더 셉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그리고 이 칼을 주심으로 인하여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양상들이 가족 간의 분열의 모습으로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살려보겠다고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보려다고 붙잡는 사람은 예수님께 적합하지 않답니다. 이른바 목숨 내놓고 내 이득을 챙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주님께 적합하다는 겁니다. 분열 대신 칼이라고 언급하신 것도 그렇고 또 여기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분열의 의미를 먼저 분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에 근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분열이라고 번역된 디아메리스모스, 다음부터는 여기 한글로 써놔야 되겠어요. 제가 헬라어로 써놨더니만 빨리 안 익힙니다. 디아메리스모스. 여기서 메리스모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분열입니다. 세포 분열. 어떤 것이 둘로 나뉘어졌다 할 때 그 나뉘어지는 상태를 분열, 메리스모스. 그런데 그 앞에 접두어인 디아를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면 싸워서 갈라지는 걸 말합니다.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분쟁의 결과로 싸움의 결과로 나뉘어지는 상태를 디아메리스모스. 그러니까 오늘 이 분열이란 단어는 분쟁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누군가 누구를 내치고 누군가 누구를 왕따시키는 그런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분열이라는 말을 통하여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실까? 혹시 이 비슷한 말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아닌 오늘 누가복음에는 없을까 찾아봤더니만 앞으로 우리가 볼 말씀이지만 14장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이 말은 결국 제자가 아니다, 제자이다라는 표현임을 누가복음 14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언가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인 당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창작이 아니라 인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어디선가 이 말씀을 본 것 같아서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았더니만 미가서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본 미가 선지자는 오히려 사람들과 잘 지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왕따 당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으로 미가서 7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가 처해 있던 상황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며 이 땅의 평화를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누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분인가를 일컫기 위하여, 가르쳐 주기 위하여 미가는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에서 또한 누가복음에서 인용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왕따 당할까봐, 외면 당할까봐, 그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고 아웃사이드가 되어서 관심권 밖으로 나갈까봐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일삼으며 살아갑니다. 어느새 하나님보다 가족에게 더 비중이 가 있고, 어느새 예배보다 운동 모임에 더 비중이 가 있고, 어느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기에 더 관심이 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심리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늘 세상에 젖어 산다는 겁니다. 갑자기 미국 정부가 여러분 주일 예배 못 갑니다.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둘로 나뉠 겁니다.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목숨 걸고 예수 믿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나 예수 못 믿지 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눈치 보다 보니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1년 빠지다 보니 어느새 영영 교회 공동체로부터 벗어나 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공권력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서서히 스며들어오는 세상의 악한 문화입니다.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The Frog in the Kettle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뜨거운 것에 닿자마자 개구리는 튀어나간다. 살려고 발버둥친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솥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목욕하듯이 아이고 따뜻하구나 좋구나 할 때 밑에서 불을 떼면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얘가 서서히 익어가고 나중에는 튀어나가지도 못하고 삼겨서 죽는다. 기찬 이야기인데 이게 한동안 회자됐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교회가 세속화된 신앙인들이 솥 안의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서로 경각심을 갖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요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루마니아의 성직자이자 작가인 콘스탄틴 게오르그가 썼던 장편 소설 25시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읽어보셨던, 영화로 보셨던 내용을 대략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1938년
루마니아의 시골 농부였던 요한 모리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난하게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소확행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에게 배급 물자를 좀 더 준다는 얘기를 듣고 가짜로 유대인 행세를 하다가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가고 맙니다. 나치의 영향으로 당시에 유대인들은 수용소로 수용되던 그때에 억울하게 오해로 끌려갑니다. 13년 동안 유대인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이 수용소에서 저 수용소로 전전하다 겨우 풀려났는데 루마니아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는데 가만히 보니 독일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득이 될 것 같아서 한때는 독일 사람으로, 어떤 때는 헝가리 사람으로, 어떤 때는 루마니아 사람으로 전전하다 심지어는 나치의 전위대원으로, 친위대원으로 올라가서 하다가 전후에 벌을 받고 풀려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가 없는 사이에 낳은 아들을 안고 아내와 대면하는데 그 영화 끝장면 보셨습니까? 안소니 퀸이란 배우가 남의 자식을 자기 아들로 안고 웃고 있는 그 씁쓸한 미소. 콘스탄틴 게오르그는 이 작품을 통해서 당시 2차 대전 전후에 이데올로기와 또 사상과 국가 권력으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한 인간의 여정을 소설로 써서 좋은 평가를 보았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어떤 때는 루마니아 사람, 어떤 때는 유대인, 헝가리 사람, 독일 사람으로 살았던 그 소설의 주인공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복음을 가진 자에게 부여되는 책임이 있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 누리는 그 능력과 은혜와 동시에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한 채 십자가 떼고 짐 떼고 책임 떼고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 어느새 십자가와 함께 왔던 복마저도 차버린 채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오히려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세례라는 단어는 사실 믿는 자가 져야 될 짐, 믿는 자가 져야 될 십자가, 주를 따르는 제자가 책임져야 될 몫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는 우리가 보통 성령 세례, 물 세례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상적으로는 바울이 애굽을 출애굽한 사람들이 홍해를 지나가며 그 물속으로 지나갔다는 것을 세례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그런 의미가 아닌 전혀 다른 의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의미를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0장으로 잠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야고보 요한이라는 두 제자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38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여기서 잔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해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돌리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은 결국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의 죽으심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과 동일한 의미로 내가 받는 세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맥 가운데도 볼 수 있는 이 세례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치욕, 모욕, 고통, 고난, 죽음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상징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뭣도 모르고 그거 달라고 했을 때 너희가 이게 뭔지 알고 달라고 하느냐? 그들이 그래도 이것을 받아서 우리도 감당하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예언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 잔과 이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예언하신 것처럼 야고보는 신약교회가 형성된 가장 먼저 순교하는 순교자 사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요한은 노년의 밤모섬에 갔다가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도 순교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고난과 죽음으로 그 삶을 끝낸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 또한 예수님의 세례를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례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희생의 십자가의 죽으심일 수도 있는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분열과 십자가와 달리 불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 불과 관련해서 많은 신학자들의 저서를 제가 찾아보았더니만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황불이 떨어져 세상을 심판하는 것처럼 나는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거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다. 이미 그 앞부분에 마지막 때에 다시 올 것이라는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이거는 성령의 불이다. 교회에 불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신학자들의 말을 귀 기울일 필요 없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고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12장 49절에서 5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을 다 겪어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이 불 붙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직 불이 안 붙어서 불 붙이러 왔지만 이 불이 이미 붙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이 불은 좋은 의미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이 안 붙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불은 예수님께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 혹은 성령의 불 이렇게 너무 신학적으로 정의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풀어봅니다. 이 불이 임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 마음이 열려 주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상태로 바뀌는 굉장히 은혜로운 상황을 주님은 불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불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교회에 가면 성령으로 불 받아 하면 막 방언기도 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데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썼던 표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예배 중에도 가서 아내의 손을 슬쩍 잡는 그런 적용을 할 수 있는, 주방에 설거지 봉사자가 없다 그러면 그것에 즉각 반응하는, 광고 시간에 오히려 그것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돌이켜야 되겠다고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불을 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이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불을 보내신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둡고 말도 못하고 마음도 닫혀있는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겠다는 바로 그 말이 불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불이 언제 옵니까? 또 그 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불과 고난의 십자가로서의 세례, 그리고
세상으로 왕따 당하더라도 그 분열 속에서 나는 견디어내리라 하는 분열, 이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한 사건을 얘기하면 1517년 10월 31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라는 지역의 교회의 정문에 한 젊은 수사가 신학자인 또 사제인 마틴 루터가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이른바 95개조 반박문. 역사를 바꾼 문헌인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별로입니다. 이건 신학교 때도 들은 바가 있고 제가 또 최근에도 여러 번 독일어도 읽고 라틴어로도 읽고 제가 읽을 수 있는 글로 다 읽어봤는데 내용이 그렇게 수준이 높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나의 편견인가 싶어서 95개조 반박문을 갖고 박사학위 논문을 쓴 학자들의 논문도 참고해 보았지만 그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 조항을 통하여 말한 것은 당시에 로마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단으로 정죄할 만큼 과격하지도 않았다. 또 교단 내부에서 이미 이 면죄부에 관한 논쟁은 심하게 되고 있었고 심지어는 도미니크 수도사들과 어거스틴 수도회, 탁발 수도회나 프란시스코 종단에서는 마틴 루터가 언급했던 것보다 더 과격한 표현으로 면죄부를 공격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는 신학교에서 강의는 했지만 그렇게 뛰어난 신학자가 아니었어요. 또 변방의 수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인정받는 목회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젤의 요한, 베젤의 겐스포르트, 또 바젤 대학의 토마스 비텐바흐, 아주 당시에 명망 있는 신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미 언급했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논문 쓰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95개조 반박문은 수준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옛날에 이미 다 했던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문장이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요. 번역하기도 쉽습니다. 아주 단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95개조 반박문이 그 다른 신학자들, 위대한 사상가들, 수도사들의 말보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면죄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마틴 루터가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생각하고 또 혹은 마틴 루터 시대에 처음 면죄부가 만들어진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요. 이 면죄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면벌부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처음 등장한 것은 마틴 루터 이전 거의 한 180년 전입니다. 1343년 교황 클레멘트 6세가 면벌부를 처음 공표를 했고요. 이 면벌부가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이를테면 감사헌금을 낸 사람들에게 증서를 하나 줘서 감사헌금 낸 그 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고해성사를 안 해도 되는 요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것이 1476년 페라우디라는 사람을 통해서 연옥에 가 있는 사람, 연옥은 쉽게 얘기하면 지옥 문 앞에 대기실을 말합니다. 지옥 문 앞에 대기실에 죽어서 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면벌부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 한 40년, 50년 전에 이 얘기가 있었고 이미 많은 학자들이 이것으로 논쟁을 했고 그런데 어느 날 떡 붙이니까 아무도 반응 안 한 거예요. 95개조 반박문은 우리 같이 토론해 봅시다 이 말이에요. 니까짓 게 뭔데? 유명하지도 않잖아. 훌륭한 학자도 아니고 훌륭한 목회자도 아닌데 당신이 그 언급한다고 사람이 모여서 해봅시다 그럴 것 같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유명한 학자들도 못한 이 놀라운 변화를 마르틴 루터는 하게 된 겁니까? 그게 결국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나 숨 쉴 수 있어 자랑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나 밥 잘 먹어 자랑합니까?
물론 정말 밥을 못 드시는 분, 숨도 제대로 못 쓰는 중환자들 앞에서는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밥 잘 먹고 숨 쉬는 것은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내가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어, 선택되었어,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를 선택했어, 그걸로 끝 하고 있다면 숨 쉬는 걸 자랑하고 밥 먹는 걸 자랑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베젤대학교의 신학교 교수도 그 유명한 수도사들도 언급은 했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감한 마르틴 루터는 삭소니 지역에 새롭게 등장한 군주를 찾아가서 봉건 영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를 전도했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전해서 감화 감동받아서 자기를 동력하는 동력자로 만들었습니다. 농촌을 찾아가서 일반 민중들을 전도했고 그들에게 자기가 발표한 설교나 글이나 이런 것들을 인쇄해서 인쇄술이 막 등장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나누어 주며 그들에게 같은 동력자가 되어라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협박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산헤드린에서 한 번만 예수 더 언급하면 너희들 죽는 줄 알아, 이렇게 협박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여 마르틴 루터의 생명을 위협해 왔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그는 심지어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상한 문화가 있어서 아무나 성경을 볼 수 없었고 라틴어 성경을 제외한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는 그런 공동체들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그것을 인쇄해서 뿌리기 시작합니다. 살해 위협은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집니다. 결국 그는 파문당합니다. 누가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신 자기의 설교를 복사해서 나누어 주었고 인쇄해서 나누어 주었고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동력자로 세워서 우리 함께 새로운 교회를 세워보자고 했습니다. 그는 결코 로마 교회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교단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교단을, 로마 교회가 아닌 개혁 교회를 세우는 길을 열어 가셨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이거 영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나 안 고칩니다. 악한 습관은 쉽게 생기고 고치기가 너무 어렵고 좋은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만 만들어가는 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선한 습관들을 만들지 않고 그냥 악한 문화, 악한 습관 속에 젖어 살아갑니다. 콘스탄틴 게오르구라는 사람이 2차 대전에 잠수함의 선원으로 참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잠수병으로 살면서, 해군으로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책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잠수함의 토끼입니다. 요즘처럼 항법장치나 운항장치가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는 이 수압이 너무 높은 데 내려갔다가 잠수함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이 죽는 것을 몰라갖고 침몰한 잠수함들이 생기니까 토끼 한 마리를 잠수함에 태우고 갔답니다. 토끼는 사람보다 굉장히 수압과 공기가 없어지는 거에 민감해서 귀에 있는 혈관들이 팍팍 터진답니다. 피멍이 드는 거죠. 아, 얘가 피멍이 많이 들었네? 그러면 잠수함이 좀 올라가는 거예요. 오, 피가 괜찮네? 그럼 좀 내려가고. 그런데 그 어느 날 잠수함에 토끼가 죽어버린 거예요. 운항을 잘못해갖고. 함장이 한 사람을 부릅니다. 콘스탄틴, 네가 다른 사람보다 공기가 희박한 것을 잘 못 견디지, 숨 잘 못 쉴 것 같으면 얘기해. 잠수함의 토끼 노릇을 콘스탄틴 게오르그가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나중에 작가가 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끼처럼 민감해야 된다.
그 수압의 변화를 민감하게 캐치하는 토끼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작가는 사회의 변화와 사회의 현상들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신의 뜻에 따라 사람들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는 글을 쓰는 것이 작가의 책임이다. 잠수함의 토끼처럼. 저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 적용합니다. 우리는 솥 안의 개구리입니까? 잠수함의 토끼입니까? 예전에 3.1운동을 주도했던 최남선,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변절하여 친일파가 되었습니다. 여성들을 지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각자로 존경받았던 김환란 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중에 친일파로 변절해서 태평양 전쟁 때 젊은이들을 동원하는 웅변을 했던 친일파 매국노들입니다. 최남선 씨와 김환란 씨가 해방이 된 이후에 왜 그렇게 변절했습니까? 할 때 그들은 동일하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일본이 안 망할 줄 알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안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이 훨씬 더 우월하다 믿으며 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이야기에 마치 솥안의 개구리처럼 삶아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가정이 분열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를 왕따 시켜도 그 왕따 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다오.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들이 책임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세례를 책임지고 잔을 마시며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다오. 그것을 위하여 나는 너희들에게 불을 주러 왔다. 답답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왔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전히 세상의 짐이, 세상의 문화가 더 센 것 같아서 솥 안에서 푹푹 삶아지고 있는 죽어가는 개구리이십니까? 아니면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잠수함의 토끼처럼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선택 훌륭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지속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집중한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 선택은 선택일 뿐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